로마서는 많은 성경책 중에서 복음서 가운데, 우리가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완전히 진액처럼 녹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복음의 핵심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요, 정말 성경 중에서 진주와도 같이 그렇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로마서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로마서보다 더 큰 은혜의 성경은 없어요. 더 쉬운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니 뭐 굳이 뭐 내 죄 때문에 뭐 하나님까지 뭐 이 난리를 칠 일이 있어? 내가 뭐 얼마나 심한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로마서를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잠깐 멈춰서서 지금 수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지부터 같이 나눠봤어요. 신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인간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역하고 떠났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후에 이 땅을 통째로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마음껏 이 세상에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면서 영원한 세상에서 너희가 나의 나라를 예수와 함께 통치할 때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준비하라고, 연습해 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을 주신 거예요. 마음껏 통치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사람에게 마음을 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걸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떠나면 영벌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고 사랑이 끊기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그토록 많은 사랑과 정성을 들여서 키웠는데 애가 엄마 싫어, 아빠 싫어 그러면서 집 나간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놔두겠어요? 찾지 않겠어요? 끝없이 찾지요. 돌아올 때까지 생명을 다해서 찾지요. 하나님은요,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우리가 그동안 나눴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믿고 또 깨닫고 또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을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 있다 그랬어요. 그 비밀이 교회, 곧 그 교회를 완성시킬 수 있으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가 교회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예수라면 우리는요, 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주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뜻하시는 모든 바를 움직일 때에 우리가 수족이 돼서 오직 주님의 지시 안에서 함께 한 몸으로 한 세 사람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보이는 이러한 이 유형계는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진정한 교회는요,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거든요. 성막. 내가 너희들을 만날게. 내가 만나서 말하고 싶어. 그곳은 너희들과 내가 만나는 장소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이 성전이어서 성막이었어. 근데 그 성전 성막 다 무너졌어요. 너희들이 그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는 지겨워. 아니,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신 게 예배인데 왜 지겹다 그러실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오직 내가 어떻게 살았대, 내가 이 땅에서 무엇 먹고, 내 영광 위해서, 내 자랑 위해서. 그거 위해서 교회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는 이미 벌써 다 끝냈다니까. 너희들의 구원과 이 세상에서 너희가 잘 살도록 내가 이미 벌써 필요한 모든 거 다 주었다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줄게. 그런데 성막에 나와서도 그냥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성전에 들어와서 계속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서 누가 나를 위해서 문 좀 닫아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나서 친히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서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진 거예요. 이제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성막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게, 제사로 나와. 아무리 성전에서 내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으니까 너희가 기도해, 내가 응답할게. 이야기에도요, 하나님 만날 생각이 없어. 그냥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계속 하나님한테 구걸만 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보여지는 이러한 교회, 예배당, 성전, 이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증표로 삼으려고 완전히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리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왜 예수가 왜 성전이 되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실 성전으로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요, 보여지는 교회나 각자 한 분 한 분 성전된 교회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된 교회나요, 똑같은 목적을 갖고서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무엇을 감사하고 예배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을 감사해요. 그것을 아바드라 그래요. 그것을 예배라 그래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무엇을 감사해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 그 성찬 의식, 그것을 생각하면서 레이투르기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드려요? 이 세상에서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아내나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생활 잘하고 좋은 직위에 있는 거, 그걸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그 예배가 한계가 있어요. 그거 뺏어가면 예배 바로 안 해요. 건강한 것으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병 가지고 있으면요, 바로 하나님 저주예요. 우리들은 그런 걸로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 때문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통째로 선물해 주셨는지 아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떠난 우리에게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그 사랑을 알 때의 이 예배는요,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거.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누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영으로 깨달아 들은 자, 그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누가 기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내 나라 줄게, 내가 너와 영원히 왕노릇할게,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게 하는 그 주님의 약속 앞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그랬을 때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 그 자체가 세상의 유형교회고 우리가 각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고 영원히 천상까지 갈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직무를 맡는 거예요. 이 직무를. 물론 천상교회에서는 전도나 선교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곳에는 이미 벌써 다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근데 알면 뭐 하냐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알면 뭐하냐고. 알면 지어져 지지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루어간다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셔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뭔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같이 나누길 원해요. 지난주에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님은요, 성삼위일체. 뭐라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은 다르지만 그분은 하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그 시점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세요. 그 성령님을요, 예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를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그분은 우리를 돕는 자, 위로자, 사람을 돕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자녀, 사람을 돕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만 돕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도우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것을 내려놓고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주님께서 친히 사람으로서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 또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 그러면 뭐야? 예수님은 그만 아무 능력도 없어? 아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다 내려놓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100%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격이 돼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위하심으로 성령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요, 예수님은 철저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100%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요, 100% 사람으로 오셨을 때 우리하고 똑같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니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약한 것, 마귀를 제어하시고 병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사람을 도우시고 예수를 돕는 자, 위로자로 사용되시지만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검찰자로, 또한 예수님을 변호하는 예수 변호사로 그렇게 나타나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아멘. 아니, 사람을 돕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왜 우리를 책망하시지? 근데 무엇을 책망하시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주시고 우리를 죄와 분리시키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떠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하세요.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 나와요. 16장까지.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요, 주님께서 그동안에는 얘기하지 않았대요. 근데 내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성령이라는 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막 방언하고 막 신의의 은사 있고 막 예언하고 통변하고 그럼 영광 받을 줄로 알아요. 그거는 성령의 은사라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사람 가운데서 영광스러워져요. 사람들에게 없는 은사를 받기 때문에 존귀 여겨지고 높이 여겨지고요, 정말 타락한
은사자들은 그것을 동가도 바꿔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아니면 우리들은 의로울 수 없으나 이 얘기를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선민이라니까요. 택함 받은 백성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자랑하면서 아니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니까 우리는 택함 받았다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니까 아니 누구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된 줄도 모르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거룩한 거나 율법을 지켜서나 제사 드려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었어. 우리가 죄예요. 우리가 죄인이. 우리는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무슨 말하고 있어? 아니 우리는 이미 벌써 거룩해졌다니까. 아니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거. 그걸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증거하면요 박해가 시작돼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너희가 만약에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를 한대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하는데 출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 출교뿐만 아니라 죽이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탁월해서 본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따라갈 것 같지요. 안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서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짜증나요. 아니 왜 아니 벌써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니까. 그냥 그거는요 그냥 한번 티켓 끊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게 전부인데 그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교인들은요 왜 또 죄야. 아니 그거 벌써 다 예수님 용서해 주셨. 너 예수 믿어.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된대잖아. 몰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딴짓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데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거 짜증나. 그냥 죽여버려. 그냥 쫓아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다메섹까지 올라가면서 해외 출장까지 갔어요? 누구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죽이기 위해서. 근데 그게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특심이라 여호와 유일신 외에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 신이 또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모조리 다 뿌리채 뽑아내자. 그래서 해외 출장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당황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 너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출교 당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내 말이 생각나서 너희가 잘 감당하게 하려고 해. 근데 내가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면 미리 말하면 다 도망갈까 봐. 내가 너희하고 함께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복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너희하고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준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을 초청하고 싶은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첫 번째로 뭐를 깨닫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돼.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신 후에는 너희가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이 죄에 대한. 죄? 그동안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안다니까요.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모태신앙이었어요. 교회를 안 가는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그냥 아침 일찍 가서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살다가 그냥 집에 오는 것. 그게 저는 주일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벌써 다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정 받았어요. 예정. 우리 장로교는 예정을 믿잖아요.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유기하고 저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버린 자식으로 그냥 멸망할 자식이야. 근데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정됐어. 그러니까 저는요 이 죄에 대해서 그냥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대잖아. 그냥 죄 지어도 돼. 아, 우리 연약한 거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오셨대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죄에 대해서 그냥 밥 먹듯이. 죄 지는 게 뭐 나만 지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네. 아이고 저 목사는 어떻고, 저 집사는 어떻고. 그래도 내가 낫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하나님 뭐 다른 방법 없었어요. 좀 멋있게 이렇게 짠 나타나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막 이렇게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텐데, 십자가에 이렇게 찌질하게 막 세상, 아이고. 그리고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어렸을 때 뭐 매일 시험 때문에 기도했어요. 주님 또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주님 또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매일 원하는 게 그거. 하나님 예쁜 애들, 자녀들 출산하게 해주세요. 그냥 세상 것만.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시간 가야 되는데 찬양대 서고, 그 다음에 설교 시간은 너무 지루해. 30분은 어떻게 버티지? 막 그러면 주보를 막 샅샅이 뒤지고, 그 다음에 잠자는 척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깨면 또 일어나고, 이제 그게 일상이었어. 그게 일상.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 혹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애쓰는데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저절로 누가 막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사랑해야지 안 해도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이 맺혀진다. 그랬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잠깐만, 나는 사랑은커녕 미움이 온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니 혹시 내가 예정받지 못한 사람 아닌가? 태어나서 36년 만에 처음으로 생각이라는 걸 했어요. 제가 혹시 예정받지 못한 사람 아닌가? 잠깐만, 그러면 안 됐는데? 근데 내 삶을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모습이 한 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근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이제 그때부터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모한 지 5개월 되던 어떤 날에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주님, 늘 말씀으로는 가르쳤지만,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애들을 내가 16년간을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애들을. 그런데 16년이 뭐예요? 뭐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한테도 전도하고. 근데 그날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구나.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셨구나. 그게 내 영이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눈물이 하염없이 난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나의 구원주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주님, 내가 내 가족들한테 먼저 증거할게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들, 친정 식구들, 언니, 엄마,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예수가 그게 예수가 아니야. 엄마,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었어요. 언니, 우리가 잘못 믿었어. 언니, 이렇게 믿어서는 안 돼. 언니, 동생 뭐 다 모여놓고. 그러면 저는 제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야, 너만 믿음 있니? 야, 걱정하지 마. 언니는 천국에 제일 좋은 자리야. 언니가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 줄 알아? 야, 내가 헌금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나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자리. 너 믿음? 너 믿음이 그게 뭔데? 너는 지금 무슨 얘기야?
그때부터 이제 막말과 욕과 가족에서부터 그게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말을 못했어요. 말할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또 욕하면 제가 스톱하고, 그 다음부터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 식구들, 친구들아 그동안 우리가 잘못 믿었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를 믿는 거래. 아, 얘 왜 그래? 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나 이제부터 그 말 못하겠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지금 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거든. 나 예수님보다 나를 더 나 지금 죄를 못 끊어. 난 지금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소리 지르고 싶은 대로 소리 지르고, 내가 세상 것 좋아하는 거 세상 것 하고, 내가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 못해. 그러면서 제가 2년을 울고 다녔어요. 2년 동안. 이 죄가 내 맘대로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날은 교회에서 거울을 보는데 내 표정이, 이 얼굴 표정을 내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뜯었어요, 제 얼굴을. 하나님, 이 얼굴을 사람들이 어떻게 참아주고 어떻게 견뎌줬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근데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랬을 때, 성령이 오셨을 때 첫 번째로 깨닫는 게,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걸 깨닫는 거. 예수님을 우리의 무슨 액세서리로, 그냥 천국 들어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찌질한 예수님, 그냥 천국 갈 때만 예수 믿어요, 이 한마디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 때, 너희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주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죄덩어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요? 매일 울고 다녀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요한복음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버지께로 가셨대요. 이 땅에서 100% 순종 다 하시고 우리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자기의 죄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혹시나 행여나 실수로 자기의 죄로 죽었다면 주님은 다시 부활하지 못해요. 근데 그분은 무흠하셨어요.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의로웠던 거예요. 그러면 의로우신 분이 죽으셨다는 건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보지 못하는 그 일은 나의 의를 너희에게 덧입혀 줄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의로 내가 뭐 찬양대 봉사를 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뭐 선교를 가서 내가 뭐 어떤 봉사를 해서 내가 어떠한 나의 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이거 잘했잖아요. 나 11조 드렸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찬양 기쁨으로 했잖아요. 너 그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개척교회한테 너 11조 할 수 있어? 드릴 수 있어? 너 개척교회에서 너 섬길 수 있어? 또 개척교회에서 특송 찬양 드릴 수 있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찬양이야? 어떤 것도 내 의가 되지 않는 거.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사람은요,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라.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뭐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 세상 임금? 그게 무슨 말이지? 세상 사람들은 두 사람만 모여도요,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키 얼마네? 너희 아빠 뭐해? 이걸로 따진다니까. 애들도요, 어른들은 당신 학벌이 어떻게 돼요? 당신 무슨 차 타고 다녀? 당신 어디서 살아요? 그런 걸로 내가 왕노릇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세상에서 두 명만 모여도 왕노릇하는 너희, 세상에서 왕같이 사는 너희들, 왕노릇하는 너희 모두는 심판받을 거야.
그렇다면 오직 왕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으로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종 노릇을 해도 그것이 수치스럽지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종노매의 자리까지 자처해서 가는 거예요. 종 노릇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께서 그 날에, 주님이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하실 때 우리도 함께 왕노릇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거 예행 연습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해야지요. 아니요. 세상에 사탄이 통치하는 곳에는요, 군림하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밟아가면서, 박해하면서 나를 위해서 왕노릇하는 것이 세상 임금, 사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왕, 섬김의 모습, 낮아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한 참 기쁨을 누리는 복.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은요, 섬기는 왕이에요. 이 땅의 왕은요, 군림하는 왕인데, 그 나라의 왕은 그러면 나 그냥 천국 안 갈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대우 받으면서 기뻐요? 섬겨주면서 기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섬기는 사랑으로 저 사람이 행복할 때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걸 알아요. 그거는 사랑을 해본 사람만 알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애가 웃기 위해서, 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쇼를 하잖아요. 딸랑이를 흔들어 가면서. 그 딸랑이가 뭐가 재밌어요? 근데 애가 까르르거리고 웃는 그 모습, 애가 웃는 그 기쁨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마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참 기쁨이에요. 이거는요, 인위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가 그거 연습하고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다 마지막에 심판받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섬기면서 주님이 머리, 교회의 머리로서 지시할 때마다 너희가 지체가 돼서 움직인다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영원한 왕노릇할 때에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래서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믿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닫게 되면 울게 되잖아요. 이제는 마음이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 죄덩어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지? 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전에는요, 화려한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사나, 그게 나의 소원이 됐다면,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수님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했다면, 어느 날 주님이 찾아가셨을 때, 은미야, 내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면 너가 무엇을 원하겠니? 주님, 저 거룩하게 해주세요. 저 죄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게 소원이 되더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 설려면 거룩해야 돼. 거룩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 주님께서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에서 너의 죄를 예수 안에서 다 도말했다. 예수의 의로 너를 이미 벌써 덧입혀서 너는 지극히 높은 나의 자녀로 왕같이 내가 너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영원한 나라에서. 그렇다면 영원한 나라에서 나만 누려요?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불못에 들어갈, 지옥에 들어갈 그들을 세우는데 온 마음을 다해야지. 근데 그게 한 번에 안 돼요. 그동안 습관이 수십 년 동안 세상에 왕노릇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울은 아침에 눈 뜨면요, 자기 죽이는 거예요. 나 없다. 내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내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왕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덧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기가 어색했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무슨 아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주신 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빠 이렇게 부르라고. 전에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말을 들었어. 무서워서.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 나는 그냥 자원하면서 자유한 하나님의 종이 될래요. 이제는요 세상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종같이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직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라도 종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종처럼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줄 뿐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신대. 중보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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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 성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성령께서 위로 내리는 은혜와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어요. 하다 마는 게 없어요. 끝없이 위에서부터 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가 있으면 막혀요.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하면 가다가 막히는데요. 위에서 붙잡아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에서 매달려 있다고 해봐요. 있어도요. 점프를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어렵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기 때문에 벌쩍벌쩍 뛰면 돼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교회로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고 지시하는 모든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모든 일,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께서 하세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다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대로 지배받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성령 소멸은 뭐예요? 그분께서 분명히 음성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아요. 그걸 성령 소멸이라 그래요. 근데 죄 중에서는 성령 소멸죄가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역하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죄는 용서함을 받는데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함 받지 못한대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도 그 예수가 예수인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걸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네. 무리를 죽은 사람을 일으키네. 그럴 때는 제자들도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잡혔을 때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잘 몰라서 거역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못할 수 있어요. 말로도 모욕하고 모독하고 거스릴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잘 모를 때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각자 심령 가운데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저 말씀 들으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너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너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준비했다고.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지금 다 각자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못 알아볼 수는 있어요. 옆에 있는 형제가 내 지체고 함께 영원히 갈 형제라는 걸 모를 수는 있어요. 지금.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현재 저를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에 무슨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성령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을 거스리지요. 거스리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히든카드로 예수님을 증거할 분도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지혜와 능력을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성령을 계속적으로 거스려요? 거역해요? 그러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데 언제까지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인도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의 시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죽어서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잤다가 일어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사탄이 자기만을 위해서 왕노릇하면서 살던 그 불못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요.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할 때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소멸은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무시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성령 소멸죄로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요. 너희가 회개하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회개를 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진정한 회개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너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대.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거는요. 이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은 구하지 말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유일하게 구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가 구해요? 성령이 임한 사람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뭘 구해야 되냐면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에 더욱더 성령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2절 4절 52절 보니까요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보내라 그랬을 때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충만하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떤 결과가 있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줘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게 해줘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줘요. 그리고 일상적인 문제, 뭐 먹고 살고 이런 거를 초월해서요,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살아요. 예수 증거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같은 이방인 무할례자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오직 누구의 의로만?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결국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힘이 있는 우리 교회가 이번 주간에 무엇을 준비하나? 8월 15일 1일 부흥 집회를 해요. 시간은요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찬양과 말씀 기도로 하고요, 잠깐 간식 시간이 있은 후에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부 찬양과 회개와 기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들 함께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때에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